마지막 편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 된다 라고 할 때라면 그 편지에 농담을 기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의미 없는 말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또 날카롭게 현실을 또 직시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결코 공허하지 않고 정말로 엄중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글을 쓴다. 내가 이제는 이 글이 마지막이거든요. 바울은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글을 다른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왔음을 인식하였던 이 바울은 정말 엄중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 서신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울이 쓴 게 이제 1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욕을 좇을 스승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내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소명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일에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이 하나님께 맡겨진 이 직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은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나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세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다.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도망칠 필요는 없다. 도망쳐서도 안 된다. 어렵고 힘들고 참 험악한 세상이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맡은 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 말씀을 간절히 한 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 들어가는 초입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한테 속히 좀 오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속히 좀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외로운 상황이죠.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 주변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었겠습니까? 누가 외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디모데를 이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좀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오라 그러면서 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배반하여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 앞에 어떤 내용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데마를 향하여서는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왜 데마를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데마는요,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언급되는 곳을 보게 되면 데마는 매우 필요한 동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오늘 디모데후서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누가와 함께 데마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계세요. 문안한다 그러죠. 누가요? 누가와 데마가.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보기에는 4장의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데마와 누가가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이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만 남고 데마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긴 시간 동안 사역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는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 가게 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다시 그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그 길거리에 집들이 다 있는데 집집마다 여러 집집에 이렇게 하얀 동판으로 이게 이름이 붙여 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라 집들이 동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하였던 당시의 성도들의 이름들을 그 살던 집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데마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데마와 누가가 항상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살았을 때 데마는 항상 바울 옆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마는 바울이 아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마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게 마지막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데마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록을 남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어렵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과정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척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마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 일에 함께하였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데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동네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어쩜 데살로니가가 이 데마의 고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 앞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문구를 남김으로써 데마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부끄럽게 끝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마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교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점에서 볼 때 데마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 책망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데마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의 모습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데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는가? 성경 어느 곳 한 구절도 헛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던 이 데마를 이 마지막 서신에 남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데마는 이런 모습으로 남겨져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 가지 교훈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밀려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마를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곳, 그걸 세상이라. 욕망과 권력과 허영과 쾌락을 추구하고 오직 자신의 삶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 그 세상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중심이 바뀐 겁니다.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데마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말씀이 데마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삶의 의미와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동지를 하루아침에 배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살짝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 잡자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감옥에 갇힌 힘없는 바울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을 나타내고 그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대만은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 바울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죄악된 세상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꿈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다시 나오면 괜찮은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척박하고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힘없는 노인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 육신의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데마 자신도 소망을 볼 수 없는 거죠. 저 노인네와 함께 내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노인네에게 내 인생을 바쳤다가 내 인생도 저 노인네와 같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억울한가? 데마의 마음이 이걸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연약한 노인인 바울만 보입니다. 그를 통하여 흘러나온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사랑하고 있느냐가 내 삶을 주장하거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세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물질도 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대만은 건강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시절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는 그의 생애를 살아갔는데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자 예수님이 밀려나가고 만 것입니다. 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여 편함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자 하고 믿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알고 싶고 좋아하고 거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보면 어느 날 강남에 멋진 나이트클럽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한 번에 뭐 1,000만 원짜리 이임의 술을 먹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겠습니까? 야, 한 번에 1,000만 원짜리. 나는 진짜로 10,000원짜리 하나 먹는데도 그냥 부들부들 떠는데, 야, 1,000만 원짜리 술 한 잔으로 다 해결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다 부러운 거예요. 다 부러운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다 부러운 것.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곧 저들의 인생이 저 곤두박질하며 떨어질 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헌신해야 될 순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힘없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가장 옆에 있어줘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성공, 만몬 등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의 친구를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시넬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은 서로 짐을 지는 자,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자, 동역자,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는 함께 수고하고 서로 짐을 지는 자예요. 바울은 데마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 데마를 대접하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죠? 사도인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 데마도 영접해라. 왜? 데마와 나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다.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데마를 소개할 때 얼마나 정중하고 존귀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데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복음과 함께 동행하였던 데마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데마가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납니다. 함께 수고하였던
바울을 저버립니다. 버렸다.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바울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바울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바울을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바울을 내 친구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그 슬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참, 그게 되게 씁쓸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 이제 자신이 가면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쉽고 편하고 가벼운 그런 삶을 위하여 떠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 싫은 거예요.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대충 좀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데마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하는 바울이 싫은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래요. 그만하세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토굴 속에서 죽는 그 모습이 뭐가 대단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데마의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아니, 뭐, 하나님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보낸 서신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에 토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모습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남는 것이 토굴 속에서 죽는 겁니까? 난 더 이상 나는 이제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난 싫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랐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 완전히 당신 버리겠습니다. 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버리다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바울은 데마를 동역자였고 자신의 심장까지 파서 주고 싶은 동지였는데 데마는 그런 바울을 버립니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함께하였던 그 사랑을 주었던 그 바울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한 내용입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다시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하면 바울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왜요? 바울은 빨리 예수님께 가길 원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 늘 이야기해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바울은 행복하고 좋은 거죠. 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 때 성경책 가져와라 그랬어요. 성경책 가져와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세상이 지배하면 친구를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갔어요. 그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치권을 주었듯이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통치권을 위임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떠났어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의 친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을 버렸을 때 남는 것은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데마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나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그 모든 사명이 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어야 될 동지가 세상이 더 커 보이자 그 동지를 버렸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데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정말로 영적인 친구를 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왜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데마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친구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세상적 친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고난이 부끄럽고 거룩한 소명을 포기합니다. 고난이 부끄러워지겠죠. 그래서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받은 바 소명을 포기한 데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하였던 많은 시간이 마치 물거품 되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가 바울을 포기한 것은 친구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데마가 간 것은 바울처럼 나는 핍박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장면이 참 오묘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데마가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데마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하였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데마가 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데살로니가 배교자인 데마를 데살로니가는 더 환영할 수 있죠. 그렇죠? 더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세상이 주는 안식,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바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데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감당하였던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사는 것이 더 즐겁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사람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대마의 눈에 세상이 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바울과 함께 살았던 그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삶,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삶, 그건 불편한 삶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은 언제나 우리의 소명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멸관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의의 멸관이 보이는 거예요. 대마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세상이 즐거움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마가 바라본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초청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요? 그에게는 의의 멸관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그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세상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죠? 우린 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면 나타난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에 대하여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변화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다는 말 기억하죠? 신중하라는 것, 정신을 굳게 차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세상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 고백이 뭐죠? 당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가슴으로 내 입술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고백이란 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늘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게 싸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이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늘 바라보십시오. 내 눈을 고정할 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사라질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데마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데마는 마치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데마가 그런 거. 그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고난이 오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양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바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놀라운 약속이, 다니엘은 10대 때 그 고난의 현장에 가 있었지만 그가 부모님한테 그리고 그의 선생님한테 배웠던 말씀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11을, 3년을, 70년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손길 아래서 살았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다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포기하고 떠났던 데마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났던 세 가지 모습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데마와 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히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내게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할 때 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고난받음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고
어떤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줍니다. 우리 시대는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차가운 신앙으로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은 시들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귀찮아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예배도 싫고 믿음의 친구도 싫습니다. 돈이 생기고 세상적 즐거움이 생기면 믿음은 거추장스럽습니다. 점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 믿음이 당당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뭡니까?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정말로 데살로니가에 갔던 데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함께 나오고 서로 기도하는 이 힘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려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